오늘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라합의 믿음입니다.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는 까닭은 라합 한 사람에게 오늘 본문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과 2장을 연결해서 보면 1장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이라는 여리고 사람이 하나 갑자기 등장하면서 구원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 있습니다. 라합의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도구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합을 만나게 된 동기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보냈던 일은 역사적으로 한번 있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그 포도 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정탐꾼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12명 중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는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보고를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보내는 목적이 2장의 1절에 보면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땅의 지형이나 또 여리고의 사람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좀 알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1장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다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땅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상황이 어떠하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했는데 선을 바꿨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어쨌든 믿음이 약한 일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정탐꾼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가자마자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숨은 장소가 그 기생인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라합이 이 정탐꾼을 도와서 지붕에 그 나무를 말리려고 삼나무를 올려놓았는데 그 속에다가 그 사람들을 숨기고 뒤따라온 추격꾼들이 이 집에 들어오는 걸 봤는데 찾아내라고 하니까 온 거는 나도 봤는데 갑자기 나갔다고 라합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때 라합이 그 행동을 왜 했는가 하는 겁니다. 라합이 행동한 이유는 단지 사람이 불쌍해서 아닙니다. 또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라합이 했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2장의 10절을 보시면 라합의 믿음이 나옵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우리가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라합이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듣는 진리에 대해서 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 같으면 10절 다시 한번 보면 끝에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죠?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 들은 사람은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 전체가 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다는 게 나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거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나요? 듣고 그 다음에 뭐 했나요? 마음이 높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뭐 했다고요? 정신을 잃을 만큼 충격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라합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무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반응을 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들의 불신앙의 반응이 나옵니다. 6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소문을 듣고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라합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굳게 성을 닫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반응한 사람은 라합 한 사람밖에 없고 오히려 그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을 더 무장을 하고 그 진리가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막는 데 노력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사람과 들을수록 마음의 문빗장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듣고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저녁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세상에 전파된 복음을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듣고 예수님께 반응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분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듣고 반응을 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고백입니다. 2장 말씀을 돌아가서 보시면 라합은 신앙적으로 고백했습니다. 11절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2장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의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왕이고 아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식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라합은 정탐꾼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듣고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라합은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불신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도구입니다. 그렇게 라합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앙 고백할 때 입술로 고백하셨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을 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아까 그랬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줄여보면 여호와께서 하신 일. 11절은 하나님이 누구시다 그렇잖아, 그죠? 하나님이 누구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신앙의 내용은 뭡니까? 고백의 내용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구원자이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죽음과 부활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라합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했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주이십니다.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하셨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했고, 두 번째로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키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여리고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홍해는 몇 년 전입니까? 40년 전 일입니다. 광야 생활 시작할 때잖아요. 그리고 광야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은 바로 직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지금의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뭐라고 그랬죠? 동일하시다. 따라서 라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했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원을 하십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라합이라는 사람은 우리 교회처럼 성경 공부를 로마서 띄고 예배소서 띄고 그런 책을 뗀 적이 있을까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소서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은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구원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들으면서 납니까? 낫습니까? 또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이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로 보면 라합은 믿음의 문제를 생사의 문제라고 인식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목숨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했습니다. 라합은 믿고 안 믿고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아직도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지 못한 분들은 믿음을 갖고는 있는데 그 믿음이 내 삶의 필요 정도는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생과 관련되는 죽음과 생명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걸핏하면 교회 생활 하다가도 바쁘면 자꾸 다른 데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면 자세가 달라지겠죠? 라합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나는 생명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전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믿음을 생사 문제로 여기십니까? 믿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냥 평생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영벌에 죽고 사는 문제라는 사실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또 하나 그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요청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뭘 요청했는지 12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제 청한다는 말은 시작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청합니다. 제가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이미 이루어진 믿음이지만 그는 내가 요청합니다, 내가 구원을 원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보면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라합의 믿음 참 귀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행사를 기념할 때 유월절에 그 첫 번 유월절에 십자가의 형태로 그 10번째 재앙 때 문에다가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그때 잡는 양의 그 용량이 어떤 건지 압니까? 먹을 만한 식량대로라고 했어요. 각 식구들로. 식구가 5명인데 양을 한 마리 갖고는 부족하고 옆집 식구는 2명이면 7명이 2마리면 족하다 그러면 두 식구가 합해서 2마리를 잡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족 단위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라합은 나의 부모, 내 가족, 남녀의 형제 속한 모든 사람 살려주세요 하고 그녀는 믿음으로 가족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참 귀한 믿음이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이 자리까지 고백하지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옆에 동네에 가서는 전도를 하는데 막상 집안에 있는 형제와 부모들한테는 입이 안 떨어져서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생사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절대로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도 전도하지 못한 형제, 친지, 부모들이 계십니까? 라합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라합의 신앙의 고백은 은밀한 고백이 아니라 공개된 고백이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라합의 요청을 듣고 정탐꾼들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18절에 우리를 달아내는 그 창문에다가 이 붉은 줄을 메어놓고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고 집 밖에 식구들에 나가지 말고 집에 가만 들어앉아 있다가 구원이 오면 구원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21절에 보면 라합이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뭐 했었나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맸습니다. 여러분,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 맸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저 이상한 돌출형 행동을 왜 못 보겠습니까? 정탐꾼이 왔다 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추격대가 따라왔던 집 아닙니까? 근데 가고 난 다음에 붉은 줄을 매니까 의심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반자입니다. 민족 배반자 아닙니까?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신앙을 나는 살고 싶어요 하고 붉은 줄을 공개적으로 달아매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주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은밀하게 007 교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나는 예수쟁이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게 하는 까닭은 공적 공개 고백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이웃과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공적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의 예를 들 때는 잘 기억하세요. 어떤 한 사람의 상황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라합이 신앙을 고백한 공개 고백은 보편적인 고백이었고 모든 신자들이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자신들이 구원받으려면 문 밖에다가 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공개해야 됐죠. 만약에 그날 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더라면 십자가를 발랐던 그 집들은 그 다음날 애굽 사람한테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공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시키고 나면 자신이 스스로 빛이라고 공개하고 다니면 어둠에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빛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누어지는 두바이 사랑의 교회 그 예쁜 문패를 아주 찰떡같이 붙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붙여놓은 가족 있나요? 2개는 필요 없지만 하나는 꼭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저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죠. 노아의 신앙 고백은 특별한 고백이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는 맨 땅에다가 산중턱에다가 축구장 크기만한 배 하나를 100년 동안을 짓고 있는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고백했겠죠?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그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새로운 새 창조의 주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을 공개시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붉은 줄은 뭘 의미할까요? 저는 알레고릭적 성경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만 언제나 피도 붉었고 줄도 붉었지 않습니까? 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 피를 의지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피 바른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사탄이 우선 접근하지 못할 줄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여리고의 1차 목적은 라합의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1차 목적은 그 땅이 어떤가 정탐하러 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탐꾼들이 한 일은 뭘까요? 그 집 3대 밑에 숨어 있다가 라합 하나 전도하고 나온 게 답니다. 그런데 가서 보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보고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2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했다고. 온 땅은 탐지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겪은 일을 간증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면 고백이 뭡니까? 24절 다 같이 읽으세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정탐 중에 최고의 정탐을 한 것입니다. 무슨 정탐을 했습니까?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고백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10명은 이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을 내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는 우리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주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고백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60만 명 중에 59만 9,998명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의 고백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들어갔지만 그 정탐꾼 시절의 사람들은 몽땅 다 죽고 성경이 말했어요. 분명히 2사람만 들어간다고요.
그 엄청난 고백의 결과가 구원이었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보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한테 온 정탐꾼이요, 과거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탐은 최고로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일은 삶의 특별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일에 전력하면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했으므로 우리 삶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갖고 온 것은 이 산이 이렇고 땅은 이렇고 사람은 몇 명 모였고 무기는 얼마나 있고, 그게 아니고 24절 끝에 보면 그 땅의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아버렸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우리 겁니다. 이렇게 담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속에 놀라운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정탐꾼이 들어가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여리고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온 겁니다. 저 성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들어가 있고, 사람들은 쫄아 있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여리고성은 패배의 기색이 짙어져 있고, 거기서 구원의 사람을 하나 선택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행진할 때 기쁨으로 행진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의 일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의 일을 시간이 나면 하는 어떤 부수적인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영광 위에 살면 하나님은 한 가지를 추구한 우리에게 만 가지를 주셔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충만인데 우리는 그 충만으로부터 충만으로 받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듣기만 잘해도 이 듣는 시간에 우리 삶을, 나는 귀로 듣는데 하나님은 손으로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뛰어다니면 그거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앉아있을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크릭공원을 다녀왔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가거든요. 가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찹쌀모찌도 가지고 가고 뭐 초콜릿도 가지고 가고 해서 한 바퀴를 뺑 돌고 사진 찍고 이제 왔습니다. 우리 최대의 여행입니다. 거기가. 오면서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이 한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말이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은 다 그냥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저한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 일이 나중에 보면 딱딱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가 막힌 쪽집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목사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을 안 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질러 놓으면 되더라고요. 내가 그런 비법인 줄 모르셨죠? 목사님 앞에 가면 해법이 있는 거라고요? 아니요, 내 말을 하나님이 안 떨어뜨려서 그러는 거예요. 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요, 그게 목회자인 저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신약에 보면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결을 했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면, 정탐꾼들은 들어가서 다른 거 안 하고 라합을 전도하고 왔는데 그 전도로 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몽땅 주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인생의 남은 기간들을 복음을 전파하며 정탐꾼처럼 예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